예수님은 떡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제안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어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말씀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는 직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다. 마셔라.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다니, 분명히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요셉, 그도 우리가 알고 있거늘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정신 나갔나 봐? 서로 수근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몸,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많은 무리들이 또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을 먹이라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누구간데 자기 살을 먹으란 말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어? 또 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피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많은 무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신병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마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무슨 변고냐? 초대교회 기독교는 주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폐륜적인 사람이다. 인류 도덕도 모르는 자들이다. 저들은 인육,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폐륜적인 종교,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도말해야 된다. 인륜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는 폐륜적인 종교다.
망해야 된다.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부정하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피를 마신다고 하니, 기독교는 율법에 어긋나는 종교다. 이것이 당시 무리들과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으로 비유되어지는 살, 피로 비유되어지는 예수님의 보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배륜적이다, 인륜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망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찬상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떡,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즙, 포도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찬 예전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심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너 때문에 찢긴 나의 몸, 나의 살, 너희 때문에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낸 내 피, 그걸 기념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고 늘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려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하여 카스테라 하나, 빵 조각 하나 먹는구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구나, 왜 이렇게 쉬어,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찬 예전을 거행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 확신해야 될 부분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의심하고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 예전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찢긴 살, 주님의 흘린 피, 주님이 왜 죽으셨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옛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찬예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확신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찬예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고 내가 받을 심판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주님이 대신 받아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고 내가 죽을 죽음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이 확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은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평생 놓아서는 안 될,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있어서도 놓쳐서는 안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붙잡고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갖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전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라는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내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살을 찢기고 피 흘려 고난받으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요청하셨어요. 내가 두드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오늘 성찬 예전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거,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믿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단순한 포도즙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이 성찬 예식에는 영적 임재설,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시험이 많고 죄악이 많고 악한 세상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히시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전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느 때보다도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 주간을 살아야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성찬 예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이 넘치는 믿음으로 이 성찬 예전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더 새로워지는,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더 뜨겁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